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네, 3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내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다음 글이 되겠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금 자칫 여러분들은 여기서 5절에 보면 돌아서라 라는 그 문구를 보면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밖의 현상의 이야기겠죠. 우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나에게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2절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남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남을 밀어내서는 안 되고 우선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자기 애적인 나르시스를 의미하기보다는 자기의 외적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 자신의 겉모습을 위해서 또 돈을 사랑하며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다라는 것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여기서 자긍하며 교만하며 라는 것은 자기를 과장하는 것이 바로 자긍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이 이렇게 교만해 보이는 모습이 없는가 보셔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든가 또는 외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타인보다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여기서 부모는 밖의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밖의 부모를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랑을 이런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봐도 아니 당신이 나를 낳아준 거 왜 나한테 뭘 잘했어요? 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꾸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 상처라는 것도 여러분 자세히 깊이 보면 이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넘어서야죠.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마음이 생겨야 되나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어라 라는 게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 자식을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사랑해서 양아들로 삼아서 데리고 사나요? 아니거든요. 바깥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숭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안에 마음의 내적 갈등을 얼마나 심히 겪겠어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자식 그 사람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때마다 죽은 자식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밖으로 얘기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 숭고한 깨끗한 또는 순결한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죠.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바로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넣은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써놓은 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음에도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건 뭐죠? 마음에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이죠. 너 두고 봐. 아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예, 이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걸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 성경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예. 원수가 나를 해하고 힘들게 그러면은 아니요, 저거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그 경지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안 들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원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신이 피조물로 오시고 정말 낮고 낮은 그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또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 한마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상의 가치를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쾌락하기를, 즉 이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대회나 월삭이나, 그 대회나 월삭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에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철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경건한 척 한단 말이죠. 경건하죠. 물론 그 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각자 자기 자신에게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늦게 오고, 항상 청소하는 사람은 항상 청소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와. 남이 청소 다 해놨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와서도 항상 어질러 놓고 치지도 않고 그래 놓고 와. 그러니까 치는 분은 항상 먼저 일찍 30분 또는 1시간씩 일찍 나와서 다 치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도 자기 자리 정리 싹 하고 그리고 퇴근해요. 아니 어차피 내일 늘어놓을 건데 그냥 놔두고 가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고한 사람들이라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항상 내가 먼저 화장실 청소도 또는 교회 안에서 뭐 주차 관리라든지 남이 안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걸 일부러 하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죠. 왜? 자기가 나는 이렇게 겸손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정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왜 안 되지? 그건 다 핑계고 거짓이에요. 그건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일찍 일어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 몇 개 갖다 놓으면은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거든요. 약하고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보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가장 각양각색의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보세요. 여기서 뭐예요? 남의 집.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에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자,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 보세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얘기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해서 지식이 높아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이나 또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신자들을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편당.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유인당하는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그 바이블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용.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아주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결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가 돼서 열심히 잘 배워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깥의 지식으로서만 아는 거죠. 이 바이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신이 있다. 그런데 신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그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내가 많이 알지만 신 중에 신은 또 누구야?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지식으로만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바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게 얀네, 얀브레 이 누굴 얘기할까요? 출애굽 때 모세에게 그렇게 덤벼드는 그 고라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 사람들이죠. 그 중에 그 당시의 사람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외경 이런 걸 통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글인데 바로 모세에게 반항하며 교만한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리암을 들 수 있죠. 바로 누구예요? 내 가족이라고요. 내 가족. 그 내 가족이라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속 안에도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미리암 같은 그 교만함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밖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미리암과 아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고라와 다단의 이 족속들이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 나도 지도자의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으로 보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은 자칫 교만함이 나올 수 있어요. 자칫 마치 내가 무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받는 것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다른 사람 앞에 도리어 막 군림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또는 가둬두려고 그러고 자기 휘하에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이지 함부로 자기가 무엇을 좀 알거나 남보다 좀 월등한 면이 있다 해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모세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나도 너무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버려진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계에서 버려진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알긴 안다.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면서도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주 그걸 제가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결혼까지 해요. 그 다음부터는 가정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다 다녀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 여자를 그 꽃을 꺾지 않으면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꽃을 꺾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것들을 자랑 삼아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결혼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것을 말세 고통하는 자가 이르라 한다. 그런 거는 지금 이것이 무슨 이 시국이 무슨 말세가 돼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세를 만난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이 세상을 쫓는 이런 악한 성질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해놨죠.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쭉 드러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막 어떤 가치를 누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쫓는 그 악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3장 2절 이하의 그 말씀 중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가 지도자가 되려면 네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9절 보실까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 두 사람은 누구죠? 바로 바로 앞에 있는 얌네와 얌브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교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고자 하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서서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핍박, 고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믿는 자들의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이라는 건 뭐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진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얘기하며 너는 이러이러한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쭉 얘기했대요.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우리가 말세에 고통을 한다라는 것을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그런 걸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함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이죠.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서에 있는 그 사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반면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1절에도 보면은 계속 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안디옥이나 이고니안,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행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물론 밖에서의 얘기죠. 밖에서의 모든 이런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진 것을 네가 직접 증인된 모습으로 봤지 않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마음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오는 게 고난이 따른다니까요. 핍박이 따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과 핍박은 외적으로 이 당시는 바울은 그런 로마인이나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날의 핍박은 나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 핍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버리는 게 핍박이라고. 이 전에 지금 쭉 얘기했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치 않는 것,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원통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그런 걸 버리는 게 핍박이라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것, 중독인 거 있죠, 중독인 거 알면서도 계속 해요. 계속 한다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돌아서라고.
돌아서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얌내와 얌불애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와 있는 것이지 이거 아니라는 거니까. 얌내와 얌불애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보다 더 잘난 척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와 있으면 자기는 반역이 아닌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반역이에요. 저도 계속 반역하고 있고 여러분도 계속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무리예요. 마치 무슨 거룩한 것처럼. 아니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며 돌아다보며 자기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꼿꼿하게 고개 내세우고 서서 기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핍박, 고난이라는 얘기는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핍박이고 고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13절에 보실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게 뭐예요? 바로 깨달은 자죠. 바울처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얘기하죠. 너는 분명히 내가 핍박받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낸 건 너 봤지. 그리고 나의 전도하는 그러한 모든 삶은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죽여가며 사는 삶을 모델이 돼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크리스찬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계속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어디에 복종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복종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더디하는 걸. 그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디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뛰어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가치를 버리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가치를 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바로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또 온전하게 되라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물론 위로의 말씀도 찾지만 그 위로의 말씀을 찾는 건 뭐예요? 바로 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위로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어떤 말씀이 더 많아요? 위로의 말씀은 바로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주로 많을까요? 교훈하는 말씀이라니까. 참 거의 율법이 뭐예요? 다 교훈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정말 교훈을 잘하고 책망을 잘하냐고요. 가능하면 안 하죠. 요즘에 세상의 그 교훈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자식들한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 세상의 책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지어놓은 책들을 보는 거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바로 의로 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라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는 걸 봐야죠. 교훈하고 책망하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교훈하고 막 책망하면은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거 다 빼먹고 해요.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바로 우리가 3장의 앞절에도 봤잖아요. 쭉 보면 너희들이 그래. 오늘날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을 반드시 죽이리라. 내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나는 이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이쿠 내가 지금 뭐하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바로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뭐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인 척은 하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수십 년 동안을 먹은 그 술을 또는 담배를 딱 끊겠다 그러고 딱 끊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들도 이거를 딱 끊어요. 여기 오시는 우리 그 장례 지도사 그분 봐요. 아주 골초에 골초. 아주 옆에 있으면 그냥 여자분이 냄새가 얼마나 쩌는지 몰라. 요새는 아주 냄새도 안 나요, 이제는. 그 골초가 담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누가 끊을까요? 하나님이 끊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자꾸 양심의 문을 두들겨. 너는 몸에 좋지 않고 남보기에 크리스찬으로서 좋지 않으니까 끊어라.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징계를 하셔. 근데 그 징계는 뭐 하기 위해서 징계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준다. 그러니까 병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려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혹가닥 정신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정신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 알아야 돼. 근데 몇 번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면은요, 완전히 넘어가 버려. 그러면 절대 하나님한테 못 돌아와요. 그때는 마귀한테 삼킨 바가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차이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그 사람은 담배를 갖다가 딱 끊는 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끊었어.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 내가 더 이상. 그리고 이 가식한 무슨 그 사람 매일 보는 게 시체를 보고 살고 시체를 만지고 사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런 뭐 욕심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시고 그것도 반지하에서 사시고 그냥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본인 얘기를 그래요. 그냥 옷 몇 번 하고 그냥 이부자리 하고 그래갖고 우리 여기 저한테도 많이 갖다 줬어요. 뭐 우리 여기 있는 그릇이고 뭐 이런 것들도 그분이 다 갖다 준 거예요. 옷이고 뭐고 다 갖다 줬다니까. 그걸 느끼지 않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욕심이 없는데 그 사람은 왜? 죽으면 다 헛되이 사는 걸 알아서 그래요. 지혜야.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고 그냥 맨날 쌓아두려고 그러고 성경에서 아무리 비유를 얘기하면 뭐해? 맨날 쌓아두는 거.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17절에 그걸 얘기해요. 이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성경을 수천 년에 걸쳐서 역사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얘기라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이 이야기는 이걸 야고보서 뭐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여러분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라는 그 의미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 그러면 그 말이 내가 잘못 얘기해서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도 그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며 또 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선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3장은 오늘 3장 끝났는데 3장은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특히 앞절에 보시면은 이 말세가 뭐냐면 나의 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장 2절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가는 것, 그게 나의 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가 돼야 바로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된다는 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지도자,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결론으로 맺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말세를 가지려면 성경 안에서 바로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